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든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부분을 누가복음의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했습니다. 근데 7절에 거의 좀 비슷하게 또 언급이 돼 있어요. 6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마치 6월절이 돼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죽일 방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잡으려는 양처럼, 재물처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1절과 7절에 좀 대꾸 방식으로 좀 대칭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올바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특별히 절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절기가 되었는데 그 기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방도를 궁리를 합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삶입니다. 절기가 되든 하나님께 예배를 하든 죄의 속성은 죽이는 거고 갈라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죄인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절기이든 예배의 공간이든 교회 공동체든 성전이든 모두 다 자신의 욕망과 사악한 그런 죄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의 삶이 죄로 인해서 돈 좋아하고 흑심을 품었던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분별을 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사단의 열매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조를 한 것이죠. 4절이 마치 그 공조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마치 그들의 입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락방까지 준비하시죠. 사단은 먹잇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주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순종의 길을 가면서 혼자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어야 될 길,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이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예수님 외롭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자가 있지만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온 제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그들이 서로가 돕고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조합니다. 네, 그때서야 공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서 공조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공동체로서 공조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돕고 성령의 은혜로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죽을 것도 공조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귀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